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23년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2003년이니까 21년 연속 자살률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걸 기뻐할 만도 아니고 참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살률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대, 30대도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1년에 약 400에서 500명가량이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길래요?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이 가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학업이 자신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20대, 40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박탈감에 의해서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못 살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자신로 하여금 박탈감을 만들게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움을 바꿀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발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늘 누군가로부터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참 좋기도 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경쟁을 통해서 누구는 이기겠지만 누구는 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패배해서 도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죠. 안전망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안전망이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박탈감, 그 실망감들,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청년들이 이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살아가는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에선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곧 소망을 갖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들 안에 결핍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도드라지게 두 가지 정도의 결핍함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의 부실함이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의 부재함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그 낙담케 되는 그 순간에 늪처럼 빠져들어서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50대 이상은 자살하는 것보다 병으로 많이 사망을 한다 하시더군요. 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50대 이상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겪고 온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정말 모진 세상의 풍파를 맞아가면서 버티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자살보다도 이제는 그 지난날 고생 때문에 수고 때문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도전 정신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그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귀하다고 그리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우리는 진정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아니 상실하지는 않더군요. 부실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신기루 같은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 헛된 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은 내가 누구라는 거, 그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꿈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이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신뢰가 있을 때 꿈이 꿈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신뢰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개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헛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아쉽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고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체험을 받는 것들이 크게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바로 돈, 명예, 성욕, 도박, 술입니다. 이것들로부터 그들은 체험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생기고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5가지에는요. 자족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치 밑뚫린 항아리처럼 부어도 늘 채움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상대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에 그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떠한 그 체험을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세상이 이것을 저한테 주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걸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더라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마음을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요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시대의 그 결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목마름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돈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도박이 그 어떤 것들이 과연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너희는 결코 주림이 없을 거야.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는 거 봤습니까? 목말라서 허덕이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어요. 관계가 멀어지고 왠지 모르게 주변만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배고픕니다. 뭔가 다른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입에 담아두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에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혹여 이런 분들이 있더군요. 내가 늘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서 내가 뭐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가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둘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소망 가져도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 또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들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왕을 주셔서 우리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실망감도 있겠지만 분노도 있는 것이에요. 어찌 저들이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일들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 고집에 못 이겨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어떤 그 무너짐이나 당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건져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은 어떠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 눈물 내는 건 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고집 피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세웠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잠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잠깐이에요. 나머지 일 때는요. 하나님한테 보통 속세게 했습니까? 아니 진짜 이거 갖다 버리지 못하고 진짜 내 자식 아니면 정말 갖다 버려 수십 번 수백 번 갖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래도 그냥 담아두고 그냥 품에 안고 그래 오냐면서 뭐 필요한 거 뭐냐 또 채워주고 그래 네가 그러냐 아프냐 슬프냐 어쩌냐 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해봐 해도 그 믿음이 없어 너희들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잠깐 말 듣고 나머지는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럴지라도 내 새끼라는 것이에요. 내 새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그냥 속을 새기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내가 상속받을 거 좀 내놓으셔. 내가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폐륜적인 일인데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까? 아니에요. 나눠줬어요. 그래 알았다 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멀리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다 쓰고 났어요. 거지가 되었죠. 갈 데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죠. 그 모습을 저 멀리서부터 봤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네. 저의 성질 같으면은 몽둥이라 들고 가가지고 네가 감히 어디야 하고 막 이렇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이 돌아온 모습 보고 팍 껴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영해 주세요.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옛날에 그가 했던 일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를 받아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난날 그가 내게 했던 것들 이제 뭐 다 까먹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마치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아니, 뭘 잘했다고요? 뭐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잘했어요. 뭘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뭐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뭐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요.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일 것 같아요. 대부분 홀로 죽습니다. 왜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둘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허전하고 공허하며 그 상실한 감을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채워도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 죄된 내 죄인의 이 모습을 누군가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그 아버지를 절대 흔들리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들이 어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아기 때부터 나의 필요를 다하셔서 다 채워주셨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 앞에 다시 나가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내게 채워주실 거야. 다시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그냥 휙 지나간 바람과 같이 우리 마음에 확 와요. 아, 외롭다. 아, 정말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확 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체험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그 흙으로 빚으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에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손길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기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내 옆에 남편, 내 옆에 아내, 자식 있다 하더라도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게 오늘 한숨에 확 오고요. 그게 오면은 늪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늪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것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에 따라, 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에게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괜찮다?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느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배고파요. 우리의 영혼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사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지도자 삼아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안 했고, 또 나중에 사무엘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지가 두려움과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 나중에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전쟁터에서 그가 승리를 했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러실 수 있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하셨겠지. 그런데 두 번째,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지는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에요.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확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환영받고 칭찬받게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셨을까?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사울한테 그랬어요. 사울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사울 왕이 되기 전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버리지도 않고 도망가지 않고 멀리 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또 아십니까? 로또는 늘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당장은 로또 살 때 마치 1등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지 않습니까? 와, 1등이 되면은 수십억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거 뭐 할까 막 생각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그날 되면은 실망에 또 빠지죠. 근데 로또를 샀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하게 내가 1등에 당첨이 되면은 1등 당첨금을 내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에 새겨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너희 앞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위험이 그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필요할 뿐이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두세요. 마음을 두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가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있거나 함께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길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도 끊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보혜사 되어 주셔서 늘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며 손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둔고 또한 우리가 헛된 것으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실하며 신뢰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나님께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